해마다 5월이면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287년 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회심 일기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그는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 다 같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성령 임하심입니다. 바로 이 1738년 5월 24일에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의 사건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삶 여정 속에도 이러한 전환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아마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그 순간,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청소년 여름 수련회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신학대학을 하고 오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해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킬까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의외의 것에서 누군가의 진심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 속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내가 뭐예요?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떠한 한 행동이 저것이 진심이 저런 것이었구나. 그의 행동 하나가 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러한 말이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소리가 어떻게 나에게는 울림이 되어집니까? 자신이 시작한 경건한 신앙의 운동이 세월의 흐름으로 규모, 역사,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저 모양만 무늬만 남아있는 사랑과 열정을 다 잃어버린 감리교회에 대한 그 염려 아닌 염려, 애정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자, 이 시점에 우리는 반칠한 시인의 시집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이라는 구절에서 한번 우리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생략했어요. 철석,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를 보았느냐. 우리들의 타이타닉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타이타닉호를 탔던 사람들은 이 배만큼은 절대로 침몰하리라 하지 않으리라. 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모두가 갖고 탔을 것이에요. 그런데 타이타닉은 침몰했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그걸 안심하고 가라앉는 종교라라고 오늘 이 박철환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구명정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을 거다. 어떻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들
1200만, 13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00, 800만까지. 지금 한 400만 명이 줄었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요. 400만 명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점점 병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육교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 교인이 없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여러 교회가 시간만 나누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라앉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점점 교회는 뭐예요? 물속으로 잠수되어 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일찍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287주년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감리교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오시라고 합시다. 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날 이곳에 와서 야, 감리교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네. 아이고야,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실까요? 응? 내가 신앙운동, 부흥운동을 한 것은 영국에서 행했는데 이게 어느새 이 한국 땅에까지도 감리교회가 세워졌네. 아이고야,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고 놀라실까요? 아니면 정말 염려했던 것처럼 사랑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싸늘한 채 그냥 조직만, 모양만, 무늬만 있는 그 감리교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시지는 않을까? 오늘 특별히 제가 메시지를 본문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한 절 딱 정했습니다. 주제 설교예요. 예수를 위한 거룩한 바보들. 오늘은 직접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그분의 일기, 그분의 편지, 그분의 찬양시를 직접 해석하지 아니하고 붙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육성을 직접 우리가 또 그를 직접 대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책들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췌하여 함께 그들의 신학 사상, 그의 신학 사상과 그리고 믿음과 신앙, 그리고 그 믿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항상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항상 떨림이 있었습니다. 뭐에 대한? 생명에 대한 떨림.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공경하고 외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신앙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침반은 여러분들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제 딱 멈춰섭니다. 그러면은 그 방향이 북쪽이 되어져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동서남북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 그러나 뭐해? 우리가 놓치지 마라. 생명에 대한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항상 천국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그의 일생 동안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지만도 선교사로 이제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국에 갔는데 그는 실패를 해요. 자,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썼던 일기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아메리카로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다. 오, 그런데 도대체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누가 무엇으로 이 불신앙적인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해낼 것이란 말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지만 자신도 여전히 회개해야 할 존재임을 항상 놓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자신의 불순항적인 요소가 늘 있음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기에 참된 자아를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이제 29일 날 일기입니다. 1월 29일 시작. 내가 조지아 인디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고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4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그 다음 볼까요? 아메리카로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갔던 나 자신이 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뭐 하지 못하고 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에는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 명색이 목사예요. 선교사예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러 갔던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늘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회개케 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영적 갈등을 수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요,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연애 사건도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선교 사역에 실패를 하고 짐 싸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갈등과 신앙의 고민을 합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많은 영적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가서 그렇게 수없이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갈등을 하면서 어느 날 정말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는데 로마서 추석을 하고 있는 것을 읽는 순간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287년 전 1738년 5월 24일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웨슬리는 뜨거워졌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찼어요. 구원의 확신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지난날 내가 행한 자신의 공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지 않은 많은 선한 일들, 나의 노력, 공적들은 뭐예요? 마치 그건 뭐예요? 똥이나 찌꺼기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자신의 일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 올려져 가고 그것에 대한 상급과 축복이 주님날에 갔을 때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은요,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히 알고 깨달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1783년 런던. 설교 제목이 악이 비록 성할지라도,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이런 얘기죠.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세례받지 않은 이교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니, 이런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1740년 런던. 우리는 과연 바리새인보다 나은가? 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세상의 흐름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시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정말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분별하고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렇게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다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여러분들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렇지 아니하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 내가 좀 침체되어 있고 내가 믿음이 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아이고 다 같이 이러면 안 되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예민하게 영적으로 반응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기도생활 더 해야 되지, 말씀 열심히 더 읽어야 되지, 내가 예배 시간 더 참석하고 은혜 받아,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자꾸 일어나지요. 또 아멘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잡읍시다. 오늘 좌누선 목사님이 설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믿는 이들이 너무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자,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계신데, 여기 권사님. 내 아들이 학교에서 반에서 지금 항상 시험을 치르면 5등에서 1등 사이에서 있어요. 1등에서 5등, 거의 1등.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시험을 치렀는데 20등 나왔어. 그러면 예민해져, 안 예민해져? 예? 예민해져, 안 예민해져? 이거 왜 이러지? 학원을 더 보내야 되나? 더 특별과외 시켜야 되나? 아마 이래다가 대학에 또 혹시 좋은데, 아마 상당히 뭐 할까? 예민해져. 근데 우리 아들이, 딸이 지난 주일날 교회 안 갔어. 예민해, 안 예민해? 예? 우리 너 왜 교회 안 갔니? 이렇게 좀 관심 가자, 안 가자? 예민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여러분들 뭔가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으면요, 엄청나게 예민하고요,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하고 노력을 수없이 행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영적으로는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민감하고 있나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늘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51세가 되었을 때에 내가 죽으면 나의 묘비명에는 어떠한 글을 남겨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는 글을 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존 웨슬리의 육신이 잠들다. 불길 속에서 건져진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가 나이 51세의 폐병으로 죽다. 죽은 후 그의 부채를 갖고 나면 10파운드도 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피오니 이 무익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 뭐냐면요, 사랑과 분리된 믿음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사랑사라,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가 정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실은 이 좌누선 목사님은요 88세에 돌아가십니다. 51세에 돌아가지 않고요 30일 더 사세다 돌아가셔요. 84세에. 근데 그때 죽을 때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마지막에 내가 다 복음을 위하여 전생애를 다 바치고 남는 것도 이제 10파운드, 18,000원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다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좌누선 목사님은 우리 구원의 그런 이제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가면서 중요한 웨슬리 신학의 여러 명제가 성화와 완전인데, 11에서 6장 2절에 그는 이렇게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설명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는 완전한 대로 보여요 나아갈지니라. 아멘.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은 분명했습니다. 구원의 단계 첫째는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다 같이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 나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들 회심을 하고 내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 뭐냐? 다 같이 칭의, 의롭게 되어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은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영접했던 그 순간 이미 지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기회에서 현재적인 구원의 삶, 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현재적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완전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 다 같이 되어져 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고집이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요? 옆 사람은 화낼 것 같아요, 화내지 않을 것 같아요? 에? 여기 있는 이 목사가 화를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살아봐 그래 지금 말은 안 해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교만함, 거만함, 여러분들 분노, 화,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뭐예요? 이겨내고 물리치고 나아가는 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 사람에서 변화됐네요. 그래 봐마.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네. 그래 봐마. 그리고 그게 성화라니까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났던 10년 전에 만났을 때와 오늘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 여러분들 보면은요, 이야, 많이 성화되셨네? 아멘입니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어떤 외톨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진 어떤 신앙청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만이 존재하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개인적인 구원과 더불어 다 같이 사회적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뭐예요? 사회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사회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나는 시작.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따라서 기독교를 고립시킬 때 죽고 만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뭐예요? 경배하는 법을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잘 열어서 보여준, 계시해준 종교가 기독교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시작. 또한 기독교는 사회적 종교이므로 사회를 떠나서는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대함이 없이는 잘 유지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할 수도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뭐예요? 사회 모든 일반인들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 또한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그들 또한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조한일순 목사님의 또한 여러분들 신학 가운데에는 이런 중요한 설교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1760년 올바른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요. 저는 한번 보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좀 헌금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 존 목사님은요, 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올바른 돈의 사용이었어요. 돈을, 여러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설교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이분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설교, 이 말씀 속에는요, 다 같이 돈 지갑 회심하지 않으면 진짜 회심한 게 아니다. 찔려요?
돈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회심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조나스 목사님이. 그러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뭐를 많이 벌어라. 뭐 이렇게 어려워요.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서 돈 많이 버세요. 그래봐. 아니, 세상 사람들은요, 개업하는 데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글자에 축하하는 글에 부자? 이렇게 써놨더라고. 한번 옆 사람 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래. 여러분, 정말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돼야 되느냐?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구제하고,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누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자들이 부자가 많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계의 결혼에 대해서 쭉 유리섭도 2, 3번 나오는데, 한 번 보니까 인도에 무슨 석유 부자가 첫째는 1,200 들여서 결혼했고, 둘째는 2,000억 들여서 결혼을 시켰고, 셋째는 그래서 궁금해서 얼마를 들여서 결혼식을 했나 그러니까 8,700만 원이 아니라 8,700억을 들여서 했대.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거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전 세계에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을 전 세계를 다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가수가 와가지고 한번 노래하고 갔는데 120을 줬대. 120억을 줬대. 하나도 안 놀라네. 그래도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나 놀라나? 저는 예수 믿는 분이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한라신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 되기보다는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좀 선하고 바르게 같이 있겠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나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한 벌을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런데 버는 것 뭐 하라? 많이 뭐 하려고? 세 번째, 많이 뭐 하려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으라는 거예요. 달래 돈 많이 벌으라는 게, 자기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놀러 다니라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는 게 감리교 우리 조나스 목사님의 신앙 정신이 결코 아니에요.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감리교회가 140년 전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에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따로따로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북감리교와 남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하나가 되었어. 할렐루야. 무슨 일을 했어요?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사회복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어요? 가르치는 교육기관 다 세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요, 조선시대가 아직도 통치하고 있다면 오늘 이 나라는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기에 이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아멘. 모든 복지 이런 것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지금도 태화관 이러한 모든 시작이 다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감리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다른 타교단들도 이러한 일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정말 구제하고 기부하는 일은요, 교회 한국교회들이 하는 일이 국가 하는 것보다 엄청나요. 이게 보고가 통계로 숫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나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큰 열정, 열망은 어디에 있느냐?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 한 생명 살리게 열정을 하셨는지 조나스 목사님은요, 비가 오는 날에도요, 뭐 하는 사람 다 만류했어. 그 말 타고 다가 떨어져. 안 된다. 큰일 난다네. 그래도 뭐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빗속을 뚫고 나가 복음을 전해요. 어떤 데는요, 3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너무 지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말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지금 아플지라도 뭐예요? 끝까지 내가 이 설교를 하겠다. 여러분, 말에서 떨어져 다친 가운데도 복음을 전했던 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의사가 88세가 되어서 죽기 전에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디가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서 죽은 거 아니라 이제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너무 많이 써서 다 달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진단해냈다니까요. 얼마나 그의 일생을 바치고 살았으면 그렇게 여러분들 진단을 받았습니까? 성 아시스 프란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 더 휴엑 도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에는 시작.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지구상을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대가 바보인가요? 그래 봐봐요. 어떻게 여러분 바보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를 위한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바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비드 케이프라는 분이 있어요. 남아공의 목회자예요. 열방교회를 성공적으로 잘 섬기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이제 너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지 말고 남아공 전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러니까 이 케이프 목사, 이게 뭐야? 왜 나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음성이야? 14개월을 기도하셨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졌어요. 그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그가요. 그리고 남아공 이제 순례의 복음의 길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트레일러를 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자기는 배낭 하나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그리고 대야 하나 짊어지고 한 20-30kg 되는 그것을 짊어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뭐예요? 발을 씻어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직폭력배, 알코올 중독자, 한센병자, 사장 또는 군장성 또 나아가 대통령까지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그때마다 발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의 뭐예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누가 볼 때에는 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들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존 목사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의 전날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가셨습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 나를 바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오직 그 길을 걸어갔던 웨슬리, 오늘로 여름가져도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길, 좋은 길, 축복의 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